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21세기의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1권을 집필하고 2권을 집필하고 3권을 집필하면서 정말 최종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정립해 놓은 이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운다면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위기 속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과목이든지 전체 그 강의에 대한 개관, 개요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사를 그동안에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이니까 한 30년, 안식년 빼고는 한 거의 57, 58번 그렇게 강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중간에 일부만 강의하고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면 교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학기 초에 초대교회사를 가르칠 때도 그랬고, 한국교회사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교회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강의했던 것들을 2년 전에 정리해서 기독교 역사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강의 내용을 섭렵한다면 다음 주에 제 강의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기 전에 사실 역사와 교회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교회사를 배우는 의미가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입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와 포함해서 초대교회사부터 이 현대교회사까지를 잘 이 책에 정리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책 하나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Christian Faith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로널드 내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 미국에서는 세미나리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 책을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저자인 로널드 내쉬 박사님과 함께 직접 제가 수업을 듣기도 했죠. 이 박사님은 정말 책을 많이 써내시는 분이고 또 쉽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명쾌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학 시절에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필독서로 신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는다면 이 책 조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양 문화 종교와의 접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84년 이전부터 한국의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 실존적인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들을 제가 그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고 또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선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1784년 또 1884년 호로스 알렌이 입국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게 1866년인데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1884년 호로스 알렌이 입국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준비해 오셨는지, 국내 정치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영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강의는 복음의 수용과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됐을 때 한국인들에 의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진행됐죠. 그런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됐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렌을 보내주시고 이어서 언도우드, 아펜젤러 이 다양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용과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1884년부터 1900년까지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1900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8년에 중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1900년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강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첫 강의부터 이 네 번째 강의까지를 커버하면 제 책 한국기독교에서 1권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권에 접어들면서 강의로는 그 여섯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민족운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의
포커스를 집중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지난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과 그리고 이 3.1운동 100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독교 민족운동이 이 땅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평양대북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5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7번째 강의는 전환기의 한국교회, 1920년부터 1930년까지는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발흥하고 사회주의가 발흥하고 이광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소위 1920에서 30년 사이에 이 엄청난 한국의 전환기를 맞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의 비판 속에서 어떻게 그런 비판을 헤치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었는지의 역사를 배운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운다면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위기 속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강의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자유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주의 발흥 속에서 보수주의는 어떻게 응전했는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930년부터 1935년까지의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자유주의 도전과 보수주의 응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때 자유주의가 역사에 발흥했지만 처음으로 발흥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 도전들은 끊임없이 역사의 저변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30에서 35년 사이에 하나의 무브먼트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930년대 들어서면서 그 자유주의 도전 속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한국의 이 신학자들, 정통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무교회주의, 신비주의 부흥운동, 이 5개의 신학 주류를 이해하게 되면 그 오늘날 신학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형성된 이와 같은 신학적인 흐름들이 오늘날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거의 그대로 한국교회 안에 흘러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째 강의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거센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타협의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신사참배 도전에 용기 있게 맞섰는지, 그래서 신사참배의 타협의 길을 걸어간 사람, 또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각 교단은 어떻게 신사참배에 반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8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참 어두운 터널을 한국교회가 통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새벽별처럼 한국의 밤하늘을 빛내고 또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그 인물들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이 10번째 강의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60년에 4.19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15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짧은 역사인데 1945년부터 1960년까지 15년의 역사지만 1950년이라고 하는 소위 남북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 민족의 이 상잔 속에서 교회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납북을 당했고 또 교회는 폐허가 되었고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재건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밥 피얼스나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단들은 정말 소위 이 당시에 통일교, 또 그 박태선의 천부교, 그리고 또 용문산 기도원으로 통칭되는 이 전통적인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때 등장했는데, 이런 이단들의 흐름을 통해서 당시의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 이단들을 이해하는 좋은 역사적인 그 우리가 해석과 또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9번의 강의를 마치게 되면 2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현재까지에 진행되는 이 3권에 대한 강의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3번의 강의가 될지 4번의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번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3번의 강의는 이제 정확히 따진다면 11번째 강의죠. 그리고 11번째 강의는 정체성 파괴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196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 이전에 1952년의 분열, 53년의 분열, 59년의 분열, 그래서 3차례 큰 분열을 통해서 하나 되었던 한국 장로교가 4개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분열되고 성결교도 분열되고, 이런 분열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에 강의를 우리가 진행할 때 10번째 강의에서 정체성 파악의 시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번째 강의는 1970년대 강의에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1970년대에 대중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가 열렸고, 1974년에 엑스포로 74가 열렸고, 1977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렸고,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열렸고, 1984년에 한국선교 100주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대중전도 운동이 연속해서 일어난 시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에 100만이 넘은 인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교를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초교파 선교단체에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로 등장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고,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고,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고, 김인중 목사님도 그렇고, 홍정일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년대에 대중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또 맞게 되고, 이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죠. 제가 잘 아는 이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안양대학교에 기독교 문화학과의 교수이고 또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제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1974년에 엑스포로 74 때
자기도 여의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은혜를 받은 게 오늘날 참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1970년대에 은혜를 받고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 목회의 주역이 된 사람, 신학자가 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계절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죠. 저도 1970년대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1970년대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는 이 젊은이들이 기도원에 가득 찬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기적이 있고, 또 선교,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 2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한국의 근대화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 대중전도운동, 그래서 1973년부터 1984년에 이르는 이 일련의 대중전도운동, 그리고 그 영향으로 놀랍게 한국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주의 운동에 발응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환기의 한국교회.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호의 신문을 보고 저는 알았는데, 제가 다닌 이 대학은 데모를 참 많이 하는 학교였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 그냥 책상에 이 데모의 종이들이 있어서 그 데모의 이 종이를 읽고, 늘 그냥 학교 앞에는 이 정경차들이 데모를 막으려고 질비하게 있었던 그 시대. 그래서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나서 바로 그 1979년 또 12월에 또 군사 사건이 일어나고, 1980년에 우리가 광주 민주화 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전환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전환기에 한국교회도 전환기를 맞은 것입니다. 1979년에 이 총신이 또 우리 예장 합동의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1980년에 또 합신의 교수들이 또 분열돼 가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 무인가 신학교들이 또 수없이 생겨나고, 이런 전환기의 한국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밀레니엄 시대 한국교회, 200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불과 20년 전에 맞았는데,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이 시대에 그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 적어도 2000년 맞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 통일. 2000년이 딱 되면서 통일이 주된 이슈로 한국교회 앞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학이 뭔지도 논하게 되고, 또 이 통일 문제를 두고 또 이 북한 선교의 문제가 또 최대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 통일 문제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비켜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07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양대북운동 10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 평양대북운동 100주년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마 1970년대 이후에 2007년까지 그렇게 이 뜨겁게 이 부흥을 달라고 사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7년 평양대봉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기념적으로 조명했는지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밀레니엄 시대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개신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130년의 역사, 그리고 로마 캐토릭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2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21세기에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1권을 집필하고 2권을 집필하고 3권을 집필하면서 정말 최종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정립해 놓은 이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캐토릭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230년, 개신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130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